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민양 집사님 앞에 계신 분이 친정어머니신가? 네. 이민양 집사님께서 왜 아름다우신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배우니까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어머니께 박수, 환영의 박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신년 특별기도에 했던 말씀, 한 주 내내 살폈던 본문 말씀 왜 벌써 다시 하시는 것이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요, 이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년 특별기도회를 뜨문뜨문 오셨던 분이 다시 한 번만 요약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청했으면 저희 영상 다 올라가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신년 특별기도에 다 나오신 분께서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과 나누길 원하시는 뜻이 있는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한번 최근에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 또 6일 동안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다 보니까요, 그것을 이 한 번의 설교에 축약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올해 이 건강한 좋은 기도의 생활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총정리 삼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도 아직도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신년 특별 기도의 영상을 살펴봐 주시고 그래도 더 깊이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목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가 요즘 가장 유념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3살 어린이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드리기 위해서, 좋은 버릇을 들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버릇, 다른 말로 습관은요, 처음에 잘 들여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이면요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10살 때 교회에서 성탄 트리 만들기를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여파로 제 손톱은요 지금까지도 깨져서 자랍니다. 제가 이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다쳤었는데요, 여기다 붕대를 한동안 오랫동안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젓가락질을 좀 요상하게 합니다. 행여나 저와 함께 식사하시다가 제 젓가락질이 이상해 보이시거든, 우리 목사님은 왜 젓가락질을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간 유행 가요 한 소절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젓가락질 잘못해도 밥 잘 먹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네, 여러분 젓가락질 잘 못해도 밥 잘 먹어서 이렇게 덩치가 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도요 솔직히 여전히 좀 중요한 식사 자리에 가면 이게 신경 쓰여요.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깊게 배인 잘못된 습관이어서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도에도요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의 습관 때문에 한국 교회에는 기복 신앙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런 착각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 이 일선에 서기 전에 저는 뭐 청년 때도 뭐 수요기도하며 금요철하며 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갔었습니다. 뭐 그런 자리에 가면요, 때로는 정말 한두 시간 막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되짚어 보면 그때 나는 무엇을 기도했나 되짚어 보면요, 사실 기도의 내용이 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제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기도의 열매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며 살았는가 되짚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너무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습관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젓가락질은 그저 창피함, 부끄러움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요, 잘못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독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세워나갈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그 기도의 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요, 그 기도의 구조를 먼저 잠시 나누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총 6개의 간구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7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6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6개의 간구로 나누면 앞에 3가지는, 그리고 뒤에 3가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3가지는 그 시민권을 가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 곧 송영으로 이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특별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이 기도의 간구 내용들,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이 6가지 기도 내용에 맞춥니다만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4가지로 나눠서 계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 순서로 제가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존재에게 비는 것입니다. 즉,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그냥 날아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멀리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곳에 계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 존귀한 곳,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를 날림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중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외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대할 때도 존경과 친밀함을 함께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경외심과 더불어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은요, 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것, 솔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었던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점이죠. 자, 이제부터 살피겠습니다만요,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구하게 하신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간구하게 하신 것은 그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곧 누군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뭐 회사나 뭐 일터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셔서 오준호라는 이름으로 장난치는 것은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오준호라는 이름으로 막 장난을 치시거나 놀리신다면 조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준호는 여기서 저를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름은 곧 그 누군가의 정체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을 더 보탤 수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에게 더 잘생겨져라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생겨져라고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거룩해져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무슨 생각했냐?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한탄하며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를 깃대로 세웠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가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여러분, 바빌로니아 군대가요,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기사화되면요, 그 기사 아래 보면요, 교회를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욕들이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잘못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완전하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이름이 먹칠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요, 그 나라를, 곧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 곧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힘을 발휘합니다. 통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이 회사나 학교에 가셔서 오준호 이름을 가지고 장난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제 이름 가지고 회사에서 뭘 하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오준호 이 이름이 담임 목회자로서의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요, 결제란에는 꼭 다른 이름이 아닌 제 이름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면요,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죄에 묶여서 사람은 그때부터 죄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죄랑 먼 사람입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죄책감과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죄책감과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요, 의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만 찾아옵니까? 실제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남긴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임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 뜻, 곧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아버지의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또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앞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 그런 어떤 순차적인 간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 아버지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것,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자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자제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악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죄에 빠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 영원한 사랑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강요해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쌍방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이 보여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와 사랑 관계에 너와 함께 하겠느냐. 왜요? 우리와 참된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의 통치가 이미 완전한 그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면할 수 있는 멋진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기도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네 번째 기도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더 살펴볼 건데요,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다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맨 처음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현실적인 필요를 구할 때 우리를 위해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긴밀한 대화입니다만, 그 기도하는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은요, 단순히 우리의 먹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식이라 함은 우리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의, 식, 주, 직장, 재산, 가족, 이웃, 안정적인 사회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양식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구해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필요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 번역은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개정은 일용할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용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에피우시오스는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 이 본문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저러 본문에서 사용됐으면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구나, 저런 뜻으로 쓸 수 있구나,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뉘앙스를 살필 수 있겠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단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어 에피우시오스가 페리우시오스의 반대말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페리우시오스는 귀중한, 특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필요 이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께서 사모하시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 귀중합니다. 이 가방 특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은 꼭 필요한 가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사람들이 필요 이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대했던 태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축을 하기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요, 규칙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만을 거두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서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먹을 것만 그날 거두어 가라.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까지 그 전날 거두었던 것을 냅두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내일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를 더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거둬들인 만나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릴 때가 되면요, 어김없이 먼저 거둬뒀던 필요 이상의 그 만나에서는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했어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그날 필요한 양만큼 거두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필요 이상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잠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한 사람이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이 독이 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부유해지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쉽게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물질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입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굴이 요청한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도록, 또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도록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 제게 주십시오. 아굴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따라 구하는 두 번째 기도, 곧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섯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의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이 두 번째 살필 내용과 다음번에 살필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매일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라 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은 죄, 심지어 내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용서가 영원한 용서야? 근데 미래의 모든 죄도 용서받았다고? 그럼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죽음처럼 미워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분명 내가 받은 용서가 영원한 용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도 나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나에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 될 텐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하게 하셨을까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들리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 그대로, 이 헬라어 원어 오페일레테스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이 단어는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됩니다. 빚을 탕감하는 것과 용서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왕에게 애원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막 춤을 추며 궁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궁궐 문을 나서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용서받았던,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의 피 한 방울 속에 있는 적혈구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너 이 자식 내 빚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일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이 종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되짚어 보십시오.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기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 준 감사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대했어야 합니까? 왕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아유, 이복에 내가 그 100데나리온 아직 갚을 능력이 안 됐는데 조금만 있다가 갚아도 되겠는가? 아이고, 이복에 무슨 소린가? 내가 지금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왔는데 그 100데나리온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잊어버리게. 당신 더 이상 나에게 그것으로 신경 쓰지 말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가 있다라는 확신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용서를 내가 마음껏 해줄 때, 아, 내가 받은 큰 용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용서에 대한 확신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받지 못해서 기억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심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7개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살펴보는 이 기도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 내용의 핵심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나로 보든 2개로 보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앞부분에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란 우리의 믿음이 꺾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핍박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 그것이 곧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시험, 이런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전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투가 치러지는데 어떻게 적군의 공격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시험 드는 일을 우리 스스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탄은 약사빠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끝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를 이루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요, 단순히 시험에 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함께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공격이라면 악은 그 시험을 행하는 자, 곧 사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기만 작전을 펼칩니다. 먼저는 자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을 두렵게 여기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친근하게 포장합니다. 사탄과 가까이 있어도 별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예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무섭습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춰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처음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투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적군은요, 긴급회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녀석들을 넘어뜨릴까? 저 녀석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시금 생활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기억나지 않게 할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할까? 지금도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면 그 작전을 어떻게든 실행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저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높이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큼은 좀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눴던 이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하느라고 사실 평소보다 설교가 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줄이고 싶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함부로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가 말씀을 생활화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함께 애썼던 것처럼 올 한 해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애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 손 하나 붙잡힌 겁니다. 다른 한 손으로 기도 생활화를 같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이 시점에 기도의 좋은 본을 따라 기도의 좋은 습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살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따르기에 가장 아름다운 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섬세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품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